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오직 예수 자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들 주 안에 복되게 하시고 약속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역사가 크게 하시고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더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설교 두 번째,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나머지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 본론의 압축, 요약이고 또 결론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로서 신적 존재이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 확인이 중요한 것은 당시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 사상이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교적 배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로고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신적 존재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도 요한은 1절로 18절에서 10가지로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가지 나타냄들이 정관사, 더가 붙어있고 헬라어로는 해죠. 그리고 대문자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씀, 어떤 빛이 아니고 바로 그 말씀, 그 빛. 그래서 10가지 정체성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말씀, 생명, 빛, 참빛, 위 세상에서 계셨다. 아래 세상으로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독생자이시다. 라고 10가지 정체성을 사도 요한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여기 독생자라는 말을 김세일 교수는 독종자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또는 동종자. 이 말은 이 독생자란 말이 모노게네시스란 말인데 모노란 말은 홀로란 말이잖아요. 스테레오와 다른. 그리고 게네시스란 말은 낳는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말하는.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할 때 그 말은 동종, 독종,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동질이신 그런 의미예요. 오늘 전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셔요. 전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지만 우리는 같은 율은 아니에요. 각기 다 다르죠.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 안에다가 제가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물과 어떤 물질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다 물을 부으면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종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존재론적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같은 동종, 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란 단어가 에이스란 말이 있고 헨이란 말이 있는데, 에이스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다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거죠. 그러나 헨이란 말은 중성인데 그 말은 본질이 같은 하나,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 5, 6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제4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또 제5문은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제6문이에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동질이신, 동종이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오늘 본문 14절로 18절은 예수 사역의 본질과 결과를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은 누구예요?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분명히 1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 되신 곧 신성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14절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인간 되신 곧 인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사실 이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인 거죠. 신론과 구원론을 연결시키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인간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독생자, 독종자, 동종자 이 말은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영광이란 단어인데 이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고 헬라말로는 독사란 말이에요. 이 카보드란 단어나 독사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이 가시적 현현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카보드 독사예요. 출애굽기 24장 17,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그랬어요. 시내 산 위에 뭐가 머물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머무르는 것을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는데 그 영광은 누구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18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란 단어는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카보드 독사 이 말이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의 본질의 계시 보여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을 누구에게서 보는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본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요한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그 선제성에 있어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받으러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죠? 사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근데 언제 예수님인지를 알게 되냐면 예수에게 뭐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역시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임할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 빨리 태어나요?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기 먼저 계신다는 말은 단지 6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로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사역이 뭔가 할 때에 어둠 속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참빛으로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죠, 고사님? 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 사막이나 산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분적인 환상이나 그의 영광의 상징에 불과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보니, 그가 누구예요? 모세.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봤어요. 뭘 봤어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분을 봤어요.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질문을 해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게 있어요? 없어요? 본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실체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인 거죠. 어떤 모습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 장면이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스랍들에 둘러싸인, 이 스랍들은 천사들이에요. 스랍들에 둘러싸여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밤새 씨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니엘이라고 해요. 푸니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죠. 뭘로요? 여호와의 천사. 근데 이 야곱이 뭘 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영광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33장 그 내용의 장면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등만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신체를 직접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았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성육신 하신 그 성육신 하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보니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품속에 계시다 이 표현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밀접한 관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에서는 예수님이 도마와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도마와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오심은 누구를 나타내심? 하나님을 나타내심. 존재론적인 그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왜 죽지 않았는가?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죄인인 인간이 죄 해결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죽습니다. 그러죠? 죄인인 인간이,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됨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이 죄 해결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죄인인 인간이 죄 해결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죽습니다. 그 사실은 누가 더 잘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죄 해결 없이 설 때에 죽는다는 사실을 누가 더 잘 아냐고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분명히 7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자기는 제2위 성부 아닌 성자가 아닌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어떻게 왔어요? 14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같은 유이신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났다라고 얘기한 거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존재론적인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의 계시 상태인 영광,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다 믿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정도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어야 할 것 같은데 믿기는커녕 오히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을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아니 어떻게 보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대답을 위해서 우리가 14절의 본이와 18절의 본이란 단어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 본다는 단어가 약 5가지가 나오는데 이 2가지가 더 대표적인 거죠. 14절의 본이와 18절의 본이란 단어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 본이란 단어는 데아오마이란 말. 이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본이란 말은 호라오. 지금 여기 헬라어 글씨가 깨져 있어요. 호라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이라고 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을 말할 때 본이 데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또 성구들이 보입니다. 피아노, 신디, 마이크, 뭐 이런 기타, 강대상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건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보이는 것들만 여기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 공기 중에는 수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또 수증기, 그리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수많은 비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 이 본이란 단어가 단지 눈으로만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보는 그런 개념이라. 캄캄한 밤에 정말 칠흑같은, 요즘에 사실 칠흑같은 그 어둠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웬만한 곳에는 거의 다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칠흑같은 어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시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미터까지 보겠어요. 그리고 뒤돌아가면 안 보이고 또 돌아서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으면 저 지구 반대편까지도 볼 수 있는 것,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여도 못 보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말인가? 라고 할 때 대답은 한 가지예요. 근데 그 대답 속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무엇을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요,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인격적 반응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 반응을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으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무엇을 알아요?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육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제가 교통 표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시가 어떤 표시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 여러 표시들이 많잖아요. 그 표시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모르면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표시는 이제 근래에 나온 표시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도로를 걸을 때 이 바닥에 길바닥에 있는 표시입니다. 이정표에 있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 길을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모르면 봐도 안 보이고요. 봐도 모르는 거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나타내신 그 계시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이 가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은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단지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때 그만큼 자라가는 거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받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얘기하자면 받는다는 것은 체험한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들이 많지만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다. 이 알다란 말이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란 말이고요.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히브리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어가 갖는 의미예요. 이 야다란 단어와 이 기노스코란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의 알미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깨닫는 그런 알미.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어요. 이 제가 지금 목이 약간 말라요. 이 물을 먹으면 시원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물을 아는 그 자체로만은 내가 시원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먹어요. 먹을 때 내 목마름이 가시는 거죠. 체험되는 거죠. 체험되는. 그리고 이 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간 내 온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의 경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의 말이 달라지고 그가 다른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은 편리한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편리가 평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 조건, 이유,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누리는 안정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성령을, 예수를, 하나님을 봄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 변화가, 그 달라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믿는 것이요, 아는 것이요, 받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할 때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받는다는 말은 취한다는 말이에요.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놀라운 변화와 확신을 가져요. 왜요? 그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경험되기 때문에. 14절 하반절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세 단어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 진리,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은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백성에 대해서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두 번째, 진리는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신실함.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 네,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도는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성령 충만이 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겠습니까? 그 사실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의 채우심이 있어요. 그 성령의 채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내가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의 성령의 채우심은 뭐냐면 내 신앙생활의 일상의 삶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은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넘치게 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심, 특별한 어떤 은사라든지 능력 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충만을 누리게 된다. 오늘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뭘 누리게 된다?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전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서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산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전하의 분이 바로 그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배웠던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일민난 영광 원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맹은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미지근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답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닌 줄 알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히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